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거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잠잠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주님 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부족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들이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지난 한 주간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육신을 강건케 고쳐 주옵소서. 죄로 인해 심령이 억눌렸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광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리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과 성령의 은혜를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범한 죄와 입에서 나눈 말로 더럽힌 죄,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신앙의 선배들과 지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과 교회를 억압하는 일,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알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참된 주권자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모두가 깨닫게 하옵소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이 나라의 여야 지도자들이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지혜를 가진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양심을 갖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과 정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셔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손은표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한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알리게 하시고 속히 석방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반기의 모든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부흥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경제와 가정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굳건한 성도들은 더욱 성화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낯선 땅과 문화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굳게 전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은사들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날에 주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에 장거리에서 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라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불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82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때에 또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어떤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 오늘 본문에서 작은 성인 아이 성에서 참패한 그런 참담한 패배를 백성들이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피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조건은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거룩함과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밀한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거룩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도 승리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숨은 죄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사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헤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멸하다 혹은 온전히 바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이 임의로 취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이 그의 탐욕에 사로잡혀 여러분 일부 물건을 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5절에 나타나는데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간의 이 죄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쯤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36명쯤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 버렸다. 이건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아간이 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쟁의 기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헤렘의 원칙이, 진멸의 원칙이 적용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너희가 소유해서는 안 된다. 19절에 보게 되면은요,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6장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잔인하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헤렘의 원칙을 적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혹은 이 소유들을 살려두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가치관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나안 칠속 속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거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유를 남겨두거나 이들을 살려두게 되었을 때에 필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는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헤렘의 원칙 철저히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점에서 아간의 죄는 명백한 불순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이렇게 전리품들이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이것쯤이야 하는 여러분 그 생각이 온 공동체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세우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죄는 여러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을 물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물들이는 전염성의 그런 특징이 이 죄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트라고 하죠. 요즘은 뭐 우리나라에도 뭐 굳이 집에서 빵을 만들어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면 어떤 싼 가격에 빵을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밀가루 가지고 집에서 한 번씩 그렇게 빵을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 밀가루를 가지고 빵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풀리기 위해서 누룩, 이스트를 집어넣어야 부풀어 가지고 이제 빵다 모양이 갖춰지게 되고요. 또 좀 더 맛있는 빵을 만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적은 누룩, 이스트라고 해도 결국에는 온 덩어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그와 같기 때문에 죄를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또 멀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개인의 이런 은밀한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게 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요, 미국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미국의 1980년대 90년대에 어떤 흐름 운동이 있었냐면 텔레반젤리즘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텔레반젤리즘 들어보셨습니까? 합성어입니다. 텔레비전이라는 단어하고 또 복음주의라는 에반겔리즘을 합쳐서 텔레반젤리즘이라는 그런 신조어를 미국에서 80년대 90년대 만들어냈습니다. 이 운동 흐름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보자라는 운동이 텔레반리즘 운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국 전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운동이, 흐름이 텔레반리즘 운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80년대 90년대 미국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텔레반리즘 운동에 뭐라고 할까요? 최앞에 서서 이런 일들을, 사역들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주 TV에 나오게 되면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유명해지게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돈이 따라오게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까? 성적 비위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 사람들의 지도자들에게도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유명해지게 되면 돈이 따라오고 성적 비위가, 이게 세 가지가 세트처럼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뭐 세계 역사나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수없이 많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 베이커 목사도 텔레반젤리즘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앞장서서 이 운동을 잘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성적 비리가 발견되고요, 또 재정 부정이 발견되어 가지고 더 이상 목회자로서 일을 할 수 없는,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굉장히 미국 사회에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의 성적 비위와 재정적인 이 부정은 굉장히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 전체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복음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미국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은밀한 죄가 미국 복음주의 운동에 있어서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간의 죄가 온 이스라엘을 패배로 몰고 간 것처럼 지도자나 성도의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쯤이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은밀한 죄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공동체 전체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아간을 찾아내어서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도 승리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은밀한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거룩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도 승리도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몇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요수아를 비롯해서 온 지도자들이 지금 큰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지금 이 전쟁에 패한 것은 군사적 문제도 아니고 전략적인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 왜 수십 명의 사람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가? 그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단순히 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게 될 때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약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간의 죄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파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 언약 파괴 때문에 너희들이 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다시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하다, 성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속한 죄로 새롭게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이 강조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신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정체성이 거룩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정의하게 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 거룩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맨 먼저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맨 먼저 군인들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아시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통신 장비부터 공격을 합니다. 항공모함을 공격하게 될 때 뭐부터 공격하겠습니까? 항공모함에 통신 장비 있는 그 부분부터 일반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군함을 공격할 때도 어디부터 공격하겠습니까? 군함에 있는 레이더, 통신 장비부터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통신 장비를 무력하게 만들어 놓으면 항공모함도 군함도 뭐가 됩니까?
그냥 여러분 깡통이 되는 거예요. 덩치 큰 고철 정도밖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맨 처음 하는 일이 통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예나 지금이나 예전에 고대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전도 마찬가지고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통신 장비를 먼저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적이 우리나라 어디부터 공격하겠습니까? 지휘시설, 통신할 수 있는 지휘시설부터 공격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상을 하고, 혹여 여러분 전쟁의 위험이 있으면 여러분 지도자나 중요 사람들 다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통신시설이 갖추어진 지하 벙커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지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밀이 아니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통신을 못하도록 하게 되면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하는 일에 유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거룩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거룩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흐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죄와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의진이하고 뭘 이야기하다가 의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황희 정승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정승하면 누굽니까? 황희 정승. 이게 청렴하고 굉장히 일을 잘한 그런 이제 정승을 뽑는다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황희 정승을 뽑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정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황희 정승이 은퇴를 못했어요. 은퇴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못했습니다. 왜 은퇴를 못했을까요? 세종한테 잡혔습니다. 당신은 은퇴가 없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열심히 일하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황희 정승이 여러 번 전하, 저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저를 좀 놔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책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열심히 더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황희 정승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청렴하고 일을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던 황희 정승인데 왜 여러분 황희 정승이 은퇴를 못 했을까요? 단순히 여러분 일을 잘하고 청렴 결백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황희 정승이 은퇴를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황희 정승도 먼지가 좀 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이 조건을 건 거예요. 당신 이런 지금 허물이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죄고 잘못이다. 그런데 내가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당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명예, 가문의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열심히 나랑 더 일할 것 같으면 내가 이거 묻어줄게. 안 그러면 당신 말대로 은퇴하고 내가 이거 이야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세종이 황희정승하고 딜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때까지 황희정승이 뭐 했냐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세종이, 왕이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하지 못하다, 이 죄가 없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통신을 그 죄가 차단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를 통해서 흐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고 무기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단순히 강해서 이겠습니까? 물론 세상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교회나 성도 개인이 어떤 교회 공동체의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세상 법정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진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거룩함을 많이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와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요수아 7장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말해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거룩하라. 한 번 더 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거룩하라. 숨은 죄는 반드시 드러나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동행도 승리도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의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은밀한 죄가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하나님 그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동행도 승리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날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기간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말씀 선포는 차원세강교회 황은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28일 마지막 주일은 종교인 출석 주일이자 오이코스 마지막 작정이 있는 주일입니다. 기도와 관심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과일과 수육은 이명영 권사님 생신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분들이 돈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맛있게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드시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맛있게 드시면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면보 목사 구속에 대한 총회 입장이 담긴 성명서와 기도 제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화요일 수요일 노예 재정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노예 시찰 서기부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세교로교회 소우 목사님이 구속이 되셨어요. 그래서 총회장님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고 또 기도 제목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들하고 저도 의논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이 과연 좋겠느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총회 결정이고 방침이기 때문에 이제 알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말이 돕니다. 개혁 실천 연대라는 곳에서 또 느헤미야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분들이 마치 이제 교계를 대표하는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마치 우리 고신교회의 입장인 것처럼 고신교회가 이렇게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처럼 호도하는 내용들을 언론이 받아서 지금 적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말이 우리 고신교회의 입장이 되고 교계의 입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 고신총회의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나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고신교회 성도로서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정도 기준은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총회장님의 성명서입니다. 서명보 목사 구속과 관련한 성명서입니다. 신사참배 거부 운동으로 정신으로 무장한 고신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 및 공권력이 범죄자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 즉 칼의 권세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령과 헌법과 법률이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명보 목사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도망의 염려란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피의자가 도망할 개연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시 단순히 죄의 경중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의 주거, 신분, 행적 등을 종합해 현실적 구체적 도주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손윤모 목사의 경우 일정한 주 거주지가 있고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혐의 관련 자료 일체가 이미 공개된 유튜브 자료이며 삭제하거나 은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라는 것은 개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에 고신교회는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규에 충실해야 할 경찰과 검찰 및 사법부가 법리를 상황에 따라 정치 편향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어리석음에 대해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고신교회의 정치적 입장은 극진보와 극보수로 분류되는 어떤 단체와 언론과도 무관함을 천명한다. 2. 이번 고신 목사의 구속은 정치적 사건으로 단순히 목사 개인을 넘어 고신교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규탄한다. 셋. 고신 목사의 구속은 비리나 불륜과 같은 윤리적 불법이 아닌 정치적 발언을 빌미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법 직행으로 간주하며 이를 규탄한다. 4. 매주 설교하는 고신교회 담임 목사를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사건은 고신교회 전체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명백한 정치 탄압임을 천명하며 이를 규탄한다. 5. 고신교회는 부당한 공권력의 무도한 판단과 행위가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할 경우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6. 고신교회는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법부와 경찰 또는 국가와 정부라고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2025년 9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장 정태진 목사 대도. 이어서 고신교회에 드리는 김곶 기도 요청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8일 오후 11시 24분경 우리 고신총회 경남김해노회 소속 세교로교회 손윤보 목사에게 부산지방법원 엄성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인데 안타깝게도 손윤보 목사에게 발부된 것입니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손윤보 목사와 가족들, 세계로 교회 교우들과 고신의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교회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상황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하나, 세계로 교회와 손윤보 목사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담대케 하심이 넘치도록. 둘, 이후 전개되는 모든 재판 절차를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셋, 담당 판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하나님과 역사를 두려워하며 온전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넷,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자녀 세대의 앞날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헌신할 것을 결단하도록. 다섯,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백성들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도록. 여섯, 교회와 노예와 총회 안에 상생의 지혜와 노력이 넘치도록. 2025년 9월 9일 총회장 정태진 목사 드림. 말씀드린 이유를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실천연대니 느헤미야 연구원이 하는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분들이 지금 매스컴에 나와서 고신교회의 입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말을 하는 것이 고신교회의 입장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고신교회가 그렇게 개혁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잘 못 들은 성도들은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지금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성명서도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극우도 없고 극자도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극우라고 표현을 하고 극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자기에게 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입장을 유리하게 만든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치 성향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정치 성향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실 때에도 여러분, 정치인들이 만들어준 그런 프레임이 빠지셔서 극우니 극자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거나 판단하시거나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그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지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 항상 그것을 가지시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곱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것은 이 귀한 예물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발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연롭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룩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목적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강혜인 권사님 몽골 찬양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요독이 있고 또 많은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권사님 또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써 전파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극동방송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 선교라는 사명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명 잘 감당케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극동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간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